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뤘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더 우리가 쉽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같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가상의 7원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보면은 맨 처음에 아버지여 저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다시 말해서 저들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우편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이야기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던 그 어머니 옆에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대신 잘 돌보라는 효에 대해서,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앞에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전에 나오는 26절, 2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낮 12시 정오가 되어가며 9시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달린 지 3시간 후인 낮 12시 정오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극히 고통 가운데서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태는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이 말을 다시 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람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람어로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런가 하면은 마가는 이 똑같은 글을 썼는데 마가는 이 엘리 라바단이 엘로히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썼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히 라바 사팍다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마태 27장하고 마가복음 15장에 이 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엘리 라바 사박단이 어둠이 깃들고 그리고서는 땅이 캄캄해지고 다시 말해서 빛이 발해가면서 사단의 영역이 왕성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바로 30절 앞에 있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융예라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매어서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서 이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가를 대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신 후에 그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라는 오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론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면은 늘상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은혜도 받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십자가상의 치론 중에서 6번째 하신 다 이뤘다라는 이 말 뜻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은 마태복음 2장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아들을 예수라 하라.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계시록 12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12장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셨으니. 자, 그러면은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밤낮 참소하던 누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참소하던 자는 누구냐? 마귀죠. 참소. 마귀. 뭐 했다? 쫓겨남. 자, 마귀는 뭐 하고 있느냐? 마귀의 일은 뭐냐면은 늘상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상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너 율법을 너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 율법을 어기지 아니했느냐? 율법 속에 있는 계명을 너가 어기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너는 뭐라? 죄인이다. 이것을 늘상 하는 것이 누구나 하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상 참소합니다. 우리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이제 마귀가 늦게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이렇게 늦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땅 지역을 둘러보느냐고. 내가 세상을 좀 둘러보다가 보니까 내가 좀 내 땅의 통치 백성들을 내가 둘러보다 보니까 내가
늦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 하면, 야, 그러면 너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라고 말하죠. 그때 마귀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냐? 고자질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갖다가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먼저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적. 자, 첫 번째 히브리서 우리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뭐냐면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를 없애려고. 왜? 마귀가 있는 한은 늘상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늘상 제약으로 올가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애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자, 마귀는 뭐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죄의 삭은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예?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뭐죠? 바로 사망을 패하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망을 패하시려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상의 구원의 이 역사,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하시죠. 그 구원의 뜻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8절 2장 8절 2장 8절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자,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일하고서 일한 대가를 받으면은 그것을 삭시라고 합니다. 삭. 네, 일한 대가죠.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도 많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선물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선물은 뭐가 되나? 뇌물이 됩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물을 주긴 줬는데 조건 있는 선물을 뇌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우리에게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 없는 구원. 조건 없는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이것은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은 하늘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뭐죠? 제한적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대교회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고 제한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근데 율법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뭐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계명 중에 하나만 거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만 거치더라도 모든 율법을 범하였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건이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 구원. 우리 성 어거스틴은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우리 동시대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절제한 행동, 절제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 어거스틴의 그 은혜 구원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행동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의 조건은 행동의 조건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은혜의 조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1장 29절. 자, 그러면은 구원은 은혜로 만들어졌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은혜도 이루어졌지만은 뭐도 고난도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팔자가 다 고쳐져서 행복한 나날만이 있고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왜? 그 고난이 예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고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자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도 예수님이 쫓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도 남노라 했어요. 십자가 달려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리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 육체의 절규를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고난이 왜 있었느냐?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구원의 속에는 뭐가 있다? 은혜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오늘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면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뭐라고 말하죠? 능력이라는 건 파워, 힘. 야, 그 사람 능력 있어. 그건 뭡니까? 아, 그 사람 힘 있어. 그 사람 대단한 힘 가지고 있어. 우리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아는 힘이라 그러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어. 재력을 힘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런 많은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가 있는데,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다 수술해서 다 살아난다고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의사 능력 있어. 그 의사 아주 대단한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말하고 있어요. 파워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 중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가장 크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이 땅의 존재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 이 세상은 뭐가 다스리느냐?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거, 그거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능력이죠.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능력,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그 능력. 그러면 죽음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모든 자를 가두고 세상의 모든 자를 다스릴 수 있을지언정 부활하는 자는 건들 수 없는 거죠. 부활하는 누구예요?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되어져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어디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활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자 나사로의 집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부활. 부활. 자,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한 자만이 천국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잡힌 사람이에요.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그것이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의 삶은 뭐냐? 요람에서 무덤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그 요람, 거기에서 무덤으로 이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그 인생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그 인생에서 변화를 받아 어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바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표본으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살리는 사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친구 나사로,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소녀 어린아이, 소녀, 해당장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래서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그 장례 지내러 간을 메고 지금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년인 누구? 나사로.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사로의 집에서 자신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느냐?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진 종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에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밤 12시, 낮 12시죠. 캄캄해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보면은 무덤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성 안으로 들어왔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죽으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는 이것은 부활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까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 이루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서 2장 우리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뭐를?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은 은혜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증표하셨고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사망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아파트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은, 지금 아파트를 진다고 합시다. 자, 아파트를 지면은 우리 이제 아파트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런 걸 하죠. 옛날에는 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아파트를 칠 때 아파트 이제 아파트 입주자들을 공모를 해서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게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계획을 하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어느 정도 줘야지만 입주 공고를 하게 지금은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이제 짓는데 저 아파트가 완성은 안 됐어요. 근데 저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LH 주공 아파트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주공 아파트가 하나 생겼는데 1단지, 예? 그러면은 뭐 105동 뭐 707호가 나의 집이다. 그래서 잔금도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도 하고 돈도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707호는 105동 707호는 내 집입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지금 못하고 있죠. 왜? 완성되어져서 그곳에서 들어오라 하는 날 나는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지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지금 살고 있지 못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국이 예약되어 있고 천국이 바로 백성이라는 증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증표가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로 증표로 성령을 너에게 인치셨느니라,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너에게 인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세 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틀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아마 개역 개정에는 제가 봤을 때 계시록 12장 10절이 권세를 이루었으니 그랬는데 여기서는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했어요. 예수가 나타났으니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타났으니 이루었으니 똑같은 말이죠. 번역에 이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는 차이점이 이루었으니 나타났으니 그렇게 표현됐어요. 자관 하나님이 의 나라를 이루고 능력과 구원을 다 이뤘어요. 이거는 어디에? 하늘나라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누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보면은 사단이 이 땅에 왕노릇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그 왕권을 사단이 선악과라는 그 열매로 유혹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왕으로 사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서 이 사단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힘든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것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권세가 있어야 이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권세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요새는 거의 다 운전을 하시니까 자, 운전을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자, 제가 요 앞에 교회 앞에 이제 이 차 보면은 우리 저기 1차선이 유턴 차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사거리가 바로
앞 옆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 출발해서 나가면은 1차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면은 그때 1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고 굉장히 급할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면은 눈치를 보고 교통 위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래서 저 앞에 가서 500m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유턴을 귀찮으니까 이 앞에 신호등 거리에서 그냥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부터 찾아요? 사람들이 둘레를 살펴봅니다. 뭐가 있나 없나? 경찰차가 순찰차가 있느냐? 아니면 경찰이 제복 입은 경찰이 있느냐 없느냐? 왜? 걸리면은 벌금을 물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길거리에서 제복 입은 경찰이 지나가는 차에게 손짓을 합니다. 여기 보면 빨간 후레쉬 저기 그걸 켜가지고 경광등이라 그러죠. 경광등 켜면서 흔들면서 차 길가에라 대십시오. 그러면 거의 모든 차가 다 됩니다. 차를 됩니다. 왜 됩니까? 그 경찰이 무서워서 되나요? 그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되느냐? 벌금이 무서워서 됩니다. 스티커. 만약에 내가 되지 아니하고 도망을 했다 그러면 뺑소니로다가 가중이 붙어가지고 4만 원 벌금 받을 거를 7만 원, 12만 원, 10만 원 이상 벌금을 물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손실이 그만큼 크니까 손실이 크니까 그 손해가 무서워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라고 자기가 이제 경찰이라고 제복을 안 입고 와가지고 제복도 안 입고 그냥 일반 복 입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서 달리는 차에게 경광등을 들고 가가지고 차 세우면서 쓰라고 그 사람들이 쓸까요?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보고 쓰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제복을 입은 사람, 제복을 보고 씁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뭘 보고 쓰느냐? 제복을 보고 쓴다는 거예요. 왜? 그 제복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도망을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차로 앵앵앵 돼서 쫓아와서 뺑소니까지 추가해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엄청난 손해를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느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느냐? 우리는 그 제복 속에 경찰 제복 속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절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콧방귀 치지요. 우리가 아무리 까불어도요, 사탄은 야 까불지 말아라. 야 너 그런다고 내가 너 무서워하느냐? 절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이에요.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탄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기스나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사탄이 코웃음 쳐요. 아이고 네가 뭔데 날 물러가라 그러냐. 예?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런다고 사탄이 무서워하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뭘 무서워하죠? 이 악하고 더러운 기스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예수는 물러가요. 왜 물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물러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권침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밤낮 찬수하던 마귀가 쫓겨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예수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탄을 제어하면서 살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느냐? 바로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권세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신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우리는 가졌어요. 아마 이 예수의 권세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예수의 권세는 사탄을 제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필요 없는 권세지만은 이 땅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구원만 주고, 야, 너 구원 받았으니 너 열심히 예수 믿고 살아라, 이것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신을 내어 제어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권세가 없다면은 너희들이 사탄을 이기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에게 주어집니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의 종자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인치신 자에게는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이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귀신 쫓는 축사 은사가 있더라, 누구는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더라,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질 때에 참수하던 마귀는 쫓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유다서에도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와서 다투고자 할 때에 너가 하나님께 혼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음해하려고 오늘날도 많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한다 그러죠. 겁박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애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혼자만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고 사망을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가지고 승리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승리자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